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마음의 자체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인생은 허덕이다가 망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찾으면 이 세상 모든 일에서 하나에서 일끝까지 모두가 다 감사할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원만과 불평이 있는 가정은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가장 고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면에, 긍정적인 면에 이제 복된 면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할 가장 고귀한 조건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앞으로 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때 지난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형통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약속. 사람들의 약속은 깨어지기도 쉽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약속한 것은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는 감사할 것뿐이고 모두가 다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병이 속히 이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그 첫째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감사하는 시입니다. 또 동시에 기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면 부르짖음에 그 고통 중에서 건져셨다. 13절 역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19장 28절에 보면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파할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이 기도의 특권을 이제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던 늘 그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원인이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의 발상지는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더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의심하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죽게 없기를 생각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산산보험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내게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 보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시인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애통하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명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성을 내 것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무수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근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닥쳐와도 근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기를 낳지 못할 가운데 임신을 해도 근심하고 또 한편에는 근심과 기쁨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적은 일, 큰 일,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기쁨과 근심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아도 우리나라 모습을 보아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때로는 내 가정을 보아도 내 자녀를 보아도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아도 때로는 좋은 면도 있고 근심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을 우리가 하고 마음의 탄식과 원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가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고 근심이 변하여 소망 가운데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저 말고 해야 할 일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꿔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기도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이제 마지막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 수렁이에서 멸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또다 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손을 대시거나 만지심으로 고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고친 적도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마가 고치고 그가 걸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12문둥이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하실 때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제 치료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능력의 역사의 말씀이 바로 네마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수를 받거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유경은 무덤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죽음과 절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 말씀을 보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무덤 앞에 서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로 쌓여있는 나사로의 이제 시체를 갖다 거기 분대를 옷을 벗기고 그를 건져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에 나사로는 수족을 통인 채로 이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토록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격상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 하고 인간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교제도 나누지도 않고 혼자 자기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발이 넓어 교회 안에서도 물론 밖에 나가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친구이고 형님이고 동창이고 동문이고 동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시원치 않습니다. 저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노래하라 선포하라. 울면서 하는 노래가 있고 웃으면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웃으며 하는 노래가 듣기도 좋고 부리기도 편합니다. 황수관 박사가 쓴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음은 고난을 참는 데 도움이 되고 웃음은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울면은 얼굴 근육이 밑으로 쳐져 보기에 흉하다. 하지만 웃으면 근육이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젊어진다. 특별히 여자는 화장이 다 지워진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울다가 웃는 종교가 있고 웃다가 우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믿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허물과 죄를 청산하느라 회개하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웃게 되는 일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처음 입문할 때는 화려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현충원에 이제 기독교 목사의 집례자입니다. 거기는 천주교 신부도 오고 불교 스님도 오고 또 원불교 교무도 옵니다. 그 불교 스님 가운데 원옥 스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당신 부처한테 물어봐. 그래야지 왜 나보고 물어보래. 목사님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거기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오늘 이 성경은 노래하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병자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항암 치료가 속히 회복되어 건강으로 회복되지만은 원망하며 불평해요. 왜 나에게 이런 못된 것이 찾아오는, 내가 무슨 죄를 지킬래?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 병이 짙어 죽고 마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감사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